요한복음 6장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 오병이어에 얽힌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져왔는데 그것으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걸 모아봤더니 12강주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유대 군중들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세계를 확 바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좀 어둠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먹고 살기가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를 감안하면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겨웠는데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열광이 얼마나 강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피하셨고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대의 군중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러한 조급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이번 기회에 참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한번 세상을 확 바꿔봅시다. 이렇게 말한 측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무력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발언 뒤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이어집니다. 유대 군중들은 이제 광야의 만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주장한 반면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더불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만나가 아니라 예수야말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두 주장이 충돌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유대 군중들의 생각과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선전과 선동에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열려 있어요. 맨날 그 소리를 듣고 살고요. 거기에 솔깃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정치인들은 입을 열었다 하면 정치의 목표가 오직 그거 한 가지인 것처럼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제 입에 거품을 물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지만 그런 말을 자꾸 듣고 싶어요. 대학 사회도 삶의 근본보다는 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유니버살리티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시간이 뭔지에 대한 아주 본질에 대한 걸 추구하는 게 원래 대학의 속성인데
이제는 그런 근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학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돈벌이가 잘 되는 분야를 전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학생들은 신학대학을 가면 좋겠는데 거기 안 가고 돈벌이 잘 되는데 주로 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있는 교회도 사실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말을 약장사처럼 외치고 거기에 다 솔깃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그 문제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 그런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것으로는 참된 양식을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이 사실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게 뭐냐? 뭐 대수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런 유대 군중들의 절절한 주장을 맞받아칩니다. 성경은 첨예한 주장들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덕담, 그런 수준에 떨어지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우리도 그런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 군중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알아보기 힘들다. 서로 옥신각신했다고 요한복음 기자가 52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설교 본문에 속하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9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입니다.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멀게 느껴지시나요? 이어서 58절에 앞에 긴 논란을 마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알 듯하고 모를 듯하죠.
이것으로 유대 군중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장났습니다. 더 이상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와 같은 환상적인 일들을, 즉 정치, 경제적인 세상 혁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열광적인 콘서트 후에 찾아오는 적막감처럼 군중들이 떠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자리도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앞의 이야기는 주로 유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어, 좀 곤란해, 어렵다 이렇게 수긍했습니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제 설교를 늘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게 나쁜 거 아니구나 생각을,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세상 생명을 미안대에 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옥신각신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어렵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어렵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스클레로스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낱말 뜻은 알지만 그 실체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마음이 떠난 거죠.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됩니다. 66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이 참으로 딱하게 된 겁니다. 유대 군중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그냥 뭣도 모르고 찾아왔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을 어딘가 불편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좀 예상 외의 상황이고 좀 딱한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업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등등 사람들 고기 잡고 있을 때 나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래요. 가족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이나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출가해서 전적으로 예수님과 방랑 공동체를 함께한 제자들도 있고 그냥 재가 그러니까 세속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겼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이런 제자들 중에서 이 단계에 이르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셨을까요? 이쪽 저쪽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렵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바로 앞에서 짚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본질과 아이덴티티의 정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뜻과 어떤 욕망과 자기의 희망들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들자 다른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역시 아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행한 사태죠. 이거는 인격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성과 도덕성하고도 상관없는 겁니다. 영적 관심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냐? 그러한 차이입니다.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형식이고 정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지. 보통 이제 자기 일에 관심이 다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 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하라. 자기 확신, 자기 긍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망에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데 그게 어떤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만둘까요? 아주 간단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신학책을 굳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알고 싶어지는 거인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게 뭔지, 생명의 심판이 뭔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뭔지가 정말 궁금해지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좀 알고 싶으신지 아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실제로 알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 사람은 진정성이 있든 없든 인격적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언젠가는 예수님에게서 실망합니다. 뜻이 안 맞으니까요. 기대가 안 차니까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안타깝지만 관심이 가지 않는 분은 없으신가요? 신앙생활이 뭔가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분은 없으신가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모두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제자 집단이 컸어요. 그 중에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너희들도 이미 떠난 다른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또 제자들로 나섰다가 떠난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실망했냐?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12제자도 어떻게 돼서요? 쭉 진행되면 다 떠납니다. 이미 그것을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냈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여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12제자는 모두 패잔병처럼 흩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 도전입니다. 도전을 도전으로 느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강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상투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교회 좀 열심히 나와, 뭐 헌금 많이 드려,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저녁밥을 집에서 먹을 건지 외식을 할 것인지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원인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왜 썩을 양식인지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회피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라고 뭐 뾰족한 거 있냐?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그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68절, 69절에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소위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위대한 고백,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버금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거칠게 이렇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12제자처럼 오늘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대답한 이들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무시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조리가 목마른 자들 등등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참 가엾게 사는 건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면에 갈 곳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만날 사람들도 많고 돈벌이도 뭐 할 게 정말 많고 취미생활도 많아야 되고 행복하게 그걸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삶을 좀 투명한 정신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천명에 들으신 분들,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아봐야 귀에 안 들어오니까 제쳐놓고 50살 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평균 수명으로 하자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이런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그 20년, 40년, 50년 아주 길게 잡아서 그동안 뭐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너무 많은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소진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지 못하는 비극은 없어야 됩니다. 갈 곳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행스럽게 우리를 대신해서 좋은 정답을 주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 할 곳이 없다, 당신만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경험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심심할 것 같다. 어떻게 예수에게만 집중해서 그렇게 사냐, 단조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산만한 데에서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만하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혹은 누군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화염과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함께 혹은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마음도 들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십중팔구, 제가 100%라고 이렇게 저의 한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좋다는 데까지 이르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기독교의 순교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의 경지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득한 경지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며 가야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광신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빠 부대의 소녀들처럼 일방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에게서 자주 경험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아주 심층적이고 다층적이라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자기 학대를 사랑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은 모두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다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거죠. 그 사랑이 서로의 인격 안에서 공유되어야만 실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이르려면 서로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게 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것만 하고 저는 설교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뭘 가르쳐내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사업 망할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 세상의 어떤 경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심리 치료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단순한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심리나 명상센터, 힐링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하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도적 혹은 배타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표현이 어렵다. 손에 잡히지 않으시나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이건 제가 늘 말을 했고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고요. 지금 다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되거나 갑자기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이것은 은총으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모든 이들에게 은총이 내려졌어요. 어느 사람에게만 따로 준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알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갈 곳이 많으신가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살기를 당연히 원합니다. 하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다 삶의 과정으로 지나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갈 곳 없는 영혼으로, 즉 산만하지 않은 영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 분에게 몰입함으로써 영생의 말씀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